샬롬, 오늘은 이사야 25장입니다. 24장에서는 지금 3장부터는 3장의 두로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유다 백성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는 거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뭐 다 같죠. 왜냐하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하게 될 거니까 높고 낮은 자가 없다는 거죠. 다시 다 뒤집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들이겠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게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고 그걸 더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밥을 맛있게 했는데 밥솥에 있을 때는 맛있는 밥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침대 위에 딱 있다. 이거는 더러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위치, 목적 이게 안 맞는 것을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한 목적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높아졌죠. 사탄의 말을 쫓아간 거죠.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밖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한테. 근데 언약의 의도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종교 행위를 화려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남은 자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남겨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때 이제 다시 이 남은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얻게 되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을 상실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26장으로 가면 이런 경고를 들었는데 이제 이사야가 노래를 해요. 여호와여, 이거 하나님 이름이죠. 언약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이름이 여호와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너희의 죄를 내가 맑게 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거. 이게 기초 언약이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 언약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죄의 머리를 밟고 새로운 머리를 주겠다는 거죠. 새로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언약적 용어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분이 이제 성경을 좀 읽은 거죠. 구약, 여호수아라든지 창세기, 모세오경 이런 거 읽으면은 옛적에 정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떠함을 보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 이름을 여호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예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면 자녀가 되는데 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저걸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한 기사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근한이 여호와께 있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이거는 빈궁한 요새, 가난한 자, 하나님 백성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이 주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언약을 그대로 혜택받은 존재이다. 이 피조물의 위치에 앉아있는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폭풍 중의 피난처, 폭양의 그늘.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 뭐 출애굽 40년 동안 다 혜택받은 거잖아요. 출애굽 세대들이. 그늘이 되셨사오니 구름 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뭐 또 여호수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역사도 마찬가지고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폭양을 구름, 폭양같이 뜨거운 말들을 구름 같은 신선한 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게 다 말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은 복음이에요. 폭양은 율법의 말입니다. 가시처럼 찔러대죠. 가시 돋친 말.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포악한 나라 자들의 말을 낮추죠.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시온산이라 그러죠. 이 산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옛날에는 그 호렙산 뭐 율법의 산인데 우리 주님의 산이에요. 주님이 세운 말씀의 산에서 만민 대상이 확 바뀌었죠. 이때부터 이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이 넘어온 거죠. 만민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기름진 거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죽으신과 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 연회를 베푼대요. 파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데마다 파티장이 됐죠. 곧 설명해 줍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성령을 의미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고 제삼을 해주고 거듭나게 해주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며. 네, 이런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얼굴을 가린 가리개, 폭행들이죠. 덮개. 이 이방인들의 말, 우상숭배의 말들을 다 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사실 이게 덮개로 와 있잖아요.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걸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벗겨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이 사망이 없는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인데 사망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맑은 포도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기름진 것과 좋은 거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아름답죠. 맛있는 음식 같은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복음인 거죠. 영접하는 사람은 나도 이 파티에 가고 싶다. 우리 이미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가슴속에 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인들의 표현입니다. 정말 말도 잘하죠. 결론은 내 인생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벌써 계시록까지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의 강을 넘어온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며 이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물을 어떻게 식혀요? 말씀으로 식히죠.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얼마나 좋아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한다. 죄가 이제 수치는 죄거든요. 천하에 예전에 그 미련하고 힘들고 곰탱이 같은 짓을 하나님이 다 제해줬어요. 새로운 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말씀하셨나요? 이게 이제 성취는 언제 되냐면 예수님의 죽고 성령 내주한 사람들한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 신약 백성들이에요. 교회라는 거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게 지금 성령이 오기 전 7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언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요거 보려면 이렇게 누리는 사람 보려면 요한복음 가야 돼요. 4장 수가성 아주머니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주님하고 수가성 아주머니하고 이제 이게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이야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는데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이 여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좀 보면 돼요. 생수를 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 여기 있죠. 여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복음과 실제로 드러나는 일, 그것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뭘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고 땡큐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럴 때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나도 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면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언약했다는 거죠. 말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 사람이 난데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 이렇게 자기 계시를 딱 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I am he.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한 여호가 나야.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한테로 나왔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제자들이 오고 근데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25장. 예, 이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멀어 주실 그리고 내 인생에 눈물을 씻겨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 그 수가성 여인이에요. 구전으로 들었겠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주죠.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죠. 이게 여호와입니다. 이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이 여자는 기다렸죠. 우리는 그를 기다렸다. 우리 또 기다렸어요. 우리는 참 이방인들은 기다린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은혜가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했죠. 성령 내주 사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다. 내가 그니라. 주님이 내가 그니라 했죠. 예, 그거 이 여호와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분, 성취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예, 그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 소식을 알려주러 가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에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이다. 하필은 모압이 나왔죠. 모압이 어떤 민족이냐면 자기 아버지 롯이 자기 딸들에게 씨를 뿌리잖아요. 인간의 계명이에요. 자신의 말들로 높여진 사람들을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의견을 붙인 거죠. 반역한 거죠. 롯이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그때 유황불 떨어질 때 구원받았는데요. 나왔는데 그런데 그 구원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세상을 펼쳐간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네가 스스로 높아진 그 말씀의 요새를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거짓말처럼 헐어버려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예.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계명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우리 모든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식혀주지 못해요. 수치를 없애주지 못해요. 수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눈물이 있고 또 사망이 오고 또다시 슬픔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계시하고요.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현실화가 됩니다. 성취. 26장에 또 가보시면 이제 찬양해야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예배벽을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배벽처럼 쫙 펼치라는 거죠. 이건 너무 시적인 표현인데 아름답죠. 견고함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견고한 성읍은 견고한 말씀. 노래는 구원의 기쁨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강건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벽,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말로 바꾸는 거죠. 너희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성벽으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까 그 앞에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 모압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백성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런 신의를 지키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지켜요? 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평강의 강으로 이기게 하는 거죠. 사탄의 말들을 이기게 하고 환경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준다는 거죠. 원인이 뭐죠?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의 강물이 넘쳐 흐르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혹적인 말이 와도 그게 넘어가지 않아요. 불안하면 내기의 캔디의 말들은 따라가게 돼 있죠. 달콤한 말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황 유리하는 그 양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강과 평강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변함이 없다는 거죠. 물도 주고 먹을 때도 주고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는 분이다. 근데 믿고 싶죠, 우리도? 이거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면 나도 선악과 출신이라 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을 장착하고 성장하려면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1년 반구 중에 하나는 언약을 챙겨가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인간 보고 하라는 건지 당신이 하신다는 건지 하신다 했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는데 성경 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주격 조사를 잘 보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그렇게 보면은 믿음의 그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나는 보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걸로 잘못 읽으면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못 봐요. 두려워서도 못 보죠. 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라고 한다고 그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좀 많이 수월하죠. 성경 39권 구약의 끝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끝나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말라기의 제 두 번째 이제 재건 세대를 줘요. 페르시아 갔다 온 다음에 70년에 재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또 말라기로 끝나요. 그래갖고 수많은 제국들의 종이 되어 있고 신약에 딱 와보니까 또 로마 제국에 또 종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는 사건이죠. 인간의 역사를 빙자하여, 다시 말해서 도구를 써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보는 사람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교훈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도 나오기 전에 로마서에 보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39권 구약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인내를 갖게 되죠. 평강이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이죠. 이게 인내와 위로, 이거는 한마디로 지어짜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창조받음의 목적이잖아요. 이 성경의 교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39권을 걸쳐온 사람은 인간론이 이제 바로 서 있겠죠. 스스로 내가 하겠다. 모압 자손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 이런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인간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서로 뜻이 같이 해서 이 교회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지체처럼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입 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또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아버지께 영광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 신앙이죠.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삶, 이게 성경의 안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 샬롬.